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집사람은 제 설교 예화가 돼서 그래서 저의 설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렬히 자신을 던져서 설교 예화의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는 이재기 목사의 아내로서 일평생을 그에게 설교 예화가 되며 너는 설교 예화 외에는 다른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일부 확인되지 못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이모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 저의 설교 예화가 되어 줌으로써 제 설교를 돕기도 하지만 또 설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줘서 제 설교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설교 비평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사모님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다른 교인들은 맹숭맹숭해도 자기는 막 앞에 앉아가지고 남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울고 혼자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전혀 그런 타입 아니에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평을 많이 해요. 아마 제 설교를 비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예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은 제 아내가 이렇게 비평한 것 또는 이렇게 크리틱하고 어떤 피드백 준 것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쭉 한 3주, 이번에 4주째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근데 성령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설교는 이렇게 알아듣기는 쉬운 것 같은데 좀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다 말하려고 한 거야.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여기 지금 다음 주에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때 이 성령님은 에너지나 무슨 어떤 힘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본질과 속성이 같은 분이시다. 물론 인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그 위격, 펄스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존재이시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주 동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정도 우리가 봤어요.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든 구제든 설교든 특송이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분이 계셔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인 하나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자원으로 살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자원만 갖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 젊은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다른 경쟁자하고 격차가 워낙 커가지고 게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이명박의 최대 적은 이명박이다. 최대 경쟁자는 이명박이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은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적이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에요. 내게 활용할 재원과 재능과 자원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에요. 여전히 잘났고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 강하고 여전히 고집 센, 여전히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 자신이, 그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첫 목회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 한인교회를 제가 이렇게 맡았는데, 원래는 처음엔 제가 전도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참 답답하고 막 그랬었어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 여기 청년들 많죠.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청년부는 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명밖에 안 되는데 청년부는 10명 넘게 모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도 넘는 게 청년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을 막 하는 거죠. 이 전사님 대단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그걸 즐겼어요, 사실은.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오래 크게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캘리포니아의 어디 교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더 큰 교회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는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제대로 된 정식 목사님을 모실 만한 여력도 없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이제 제가 담임 전도사가 된 거죠. 신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었어요. 뱃살 하나도 없고 진짜 샤프했었어요. 거기다가 열정과 에너지로 막 넘쳐났고, 당시에 강해설교 쪽에서는 세계 인류라는 대학원에서 3년이나 제가 배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말로 비참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패한 것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했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패한 게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소중한 레슨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내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동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고신대의 박영동 교수라는 분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정말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임을 깨닫고 육신의 완고함이 깨어져야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부패한 존재고 내가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시고 어떤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케 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축복받았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그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나무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 레고를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를 운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영원에 걸쳐서 남아있을 만한 일은 주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자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 옛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과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 이 권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세계를 지배하던,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권력자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도 많이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힘이나 그 권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내 통장과 자산부터 살피는 거죠. 머리 굴리고 누구 찾아가고 인맥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 그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돌봄받기를 원할 텐데, 근데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 아이들 복닥거리고 심지어는 교육자들 그 사무실까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그 얼마나 그 기계에 있고 이런 데서 그냥 열악하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실제로 부모님 민원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헌금이 얼마지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걸 갖고 뭘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자원으로 뭘 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여튼 계산기 두들기는 인간의 힘과 자원에 의지하려는 못된 습관이 발동한 거예요. 성령을 믿는 자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식한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감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글에서 읽었는데 이 참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치열한 그 고통 때문에 본능적으로 설교자들이 설교 자료집이나 또는 설교 은행을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설교의 영감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설교 해보실래요? 매주마다? 쉽지 않거든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면요. 진짜 잘해야 될 텐데라는 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설교 자료집이나 또는 설교 은행 같은 것을 자꾸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설교의 영감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처음부터 그냥 순간순간 임재하시고 영감 주시는 그런 주님을 준비 과정부터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은 뭘로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세요? 자기 힘과 자기 자원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자원만 갖고 살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원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자원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살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자원만으로 뭐가 잘 되던가요? 뭐 된 것도 있었겠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던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혔나요?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대책을 말을 하면 듣고 있던 위원장이 야,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던 군인이 고래?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개콘을 통해 말씀하신 개콘의 신적 영감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이것보다 더 성령을 믿는 삶의 요체를 잘 설명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과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야,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이신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자원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그걸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게 있었어요.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너는 뭘로 살려고 하니? 진짜로 네가 무슨 연금이나 보험이나 눈에 보이는 안전을 갖고 네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맞아? 제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간적인 자원과 그 힘만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의 목자 되시는 분들,
우리 교사님들,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는 사역자님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기억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성령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최상의 옵션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기도에 나오십시오. 많이 바쁘시죠? 바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내는 데는 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투자입니다. 투자하십시오. 만약에 상황 때문에 정 참석이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바라보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게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18세기 유럽에는, 유럽과 미국에는 그 이신교도라는 디이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냥 해놓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계몽주의자들, 이를테면 뭐 볼테르라든지 아니면 제스 밀이라든지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디이스트들이었었어요. 특별히 이 제퍼슨은 성경에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거 다 오려가지고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걸 만든 걸로 유명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이신교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을 맹신하는 거예요. 지성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과학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나 신비나 기적 같은 것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 운동의 비성경적인 왜곡과 무절제한 모습을 경험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본 거예요. 박영동 교수,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박영동 교수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 보면 이분이 참석했던 한 기도원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바닥에는 이런 의자 대신에 매트가 깔려있고 한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수시로 그러면서 바람을 불어댔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어떤 사람은 건물처럼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능력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걸 여러분 다행스럽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괜히 바닥에 자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론토 블레싱이라는 그런 모임이 또 있어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구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친 듯이 웃거나 또는 개처럼 짖기를 막 짖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리 바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짖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거룩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짖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냐면 예배 모임 중에 무슨 모임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이빨이 금리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형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쌍꺼풀이 생기거나 무슨 콧대 높임, 턱이 깎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런 성령 집회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 좀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조용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운동의 이런 잘못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우리 플리피가 엄마는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빠 여기서 아빠한테 말해봐. 그러면 저렇게 보면서 아빠한테 됐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존재를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잊혀진 하나님, 성령에 대한 건데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세요?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참으로 기대하세요? 오늘 예배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것을 참으로 기대하고 오셨나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오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오신대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달라스 신학교 출신의 존경받는 기독교 철학자고 또 유능한 변증가인 J.P. 모어랜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1996년도에 태국인 선교사인 론 푸브아닉이라는 사람이 칼라신 지방의 어느 불교 마을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돼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가 그 예배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그 론 선교사에게 몬순 장마가 오지 않아가지고 장마 때인데 장마가 오지 않아서 추수를 거의 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그 달에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 마을의 134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신자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흘째 되던 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134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도들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3번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업을 사흘 동안 팽개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령님 일하세요. 그런가 하면 도밍고와 아이린이라는 그런 부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잊혀진 하나님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도밍고라는 사람은 정비공이고 아이린은 미용사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이 젊은 부부가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를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를 17명이나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이를 더 입양하기 위해서 집을 늘려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냥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었었어요. 하루는 이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문득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건설회사 광고판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건설회사 광고판에 사장인 듯한 어떤 남자 사진이 이렇게 있고 건설회사 광고판이 이렇게 보여서 이 아이린이 기도하다가 이걸 보다가 아, 하나님,
저 사람이 제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렇게 문득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에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교회의 장로님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집을 증축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이린이 기도하다가 올려다본 그 광고판에 있었던 그 건설업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건설회사 광고판 밑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분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이성주의적인 접근과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패배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토니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결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고칠 수 없는 악한 습관을 그분은 고친다. 우리가 절대로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 속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저는 이분 아는 분이거든요. 토니 에반스,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이분은 흑인이신데 달라스에 있는 아주 그 열악한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회의하기 전에, 컴퓨터부터 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의 불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리나 또는 교리의 상자로 자꾸만 그분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두 팔 벌려서 성령님 환영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고 살고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자꾸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예요. 영어로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현대교회를 보면 뭐 여기는 성령파 교회고 저기는 성경파 교회고 뭐 이렇게 막 나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령파 교회라는 교회를 보면 성경 말씀은 무시한 채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 흥분이라든지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말씀 완전 제쳐놓고. 수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였었어요. 갔는데 당시 저희가 앉았던 자리 앞에 이제 젊은 자매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마 그 자매들이 그런 성령파 교회에서 온 그런 자매들 같았어요. 말씀 들을 때는 별 반응 없이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360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말 그랬어요. 완전히 제가 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설교 중이라서 이렇게 어쨌든 그랬어요. 정말로 마구 돌아가시는데 우리 유영희 사모님이 그걸 보고는 진짜 돌아가실 뻔했어요. 생전 처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 보수적이었거든요. 유영희 사모님 엄청 보수적,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되었을 때요. 그 자매들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남 사천의 극보수 장로교회와 초근본주의 성침을 거친 성경파 그리스도인이 춤추는 성령파를 만났던 시점이었어요. 이게 참 너무 균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파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파 교회는
정통 신앙을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뭐 글자 한자 신조 규정 한자 막 따지지만 정말로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정죄함, 판단함만 난무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막 무슨 성령께서 이상한 일 하실까봐 찬송할 때 박수도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 그냥 머리에 머무르는 차가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 닮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다, 자꾸 그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 성경 이분법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성령은 서로 모순되는, 대조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성경을 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또 제대로 하려면 성경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메마른 이론이 아니라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읽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목사 설교 짧게 해라 뭐 이렇게 막 음성으로 뭐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남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약간 경계하셔야 돼요. 주로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규 교수라는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주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는 초신자들 헷갈리게 하고 이단들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비록 성령님께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은 생각을 주시거나 느낌을 전달하시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컴패션 북한 서밋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맨 마지막 날 피날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회자들은 흰 티셔츠 입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혀놨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지막에 이제 컴패션 밴드라는 그 밴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했었어요. 이런 밴드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흥이라는 찬송을 부른 걸 기억이 나는데 그 부흥이라는 찬송을 저도 이렇게 부르긴 불렀어요. 그때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절정의 순간이었고 아주 그냥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정말 갈망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그걸 부르긴 불렀는데 저는 이 맨 앞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여자분 있잖아요. 이 여자분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건성으로 제가 불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그 사실조차도. 저 여가수가 몸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몸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굉장히 튀는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저 여가수가 정말로 몸집이 좋구나. 저렇게 몸집이 좋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소리가 나오는구나. 역시 통이 크니까 소리는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몸집이 큰데도 춤을 저렇게 잘 출 수가 있지? 옆에 있는 날씬한 자매들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겠는데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저 날씬한 자매들은 탤런트인가? 무슨 가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부흥을 부르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의 망령됨과 그분의 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속으로 찔림을 받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붙들고 이 가슴을 치면서 찬양했어요. 물론 그 사례가 다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헌금을 어쩌다가 돈 생겼는데 헌금 내라고 막 자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게 했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라는 강력한 내적 압박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 말씀에, 그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모든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신뢰하고 나갔더라면 제 인생에서 정말 그 뼈아픈 실수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자극하거나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내게 의사소통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실 말씀하시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내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극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강약길을 거쳐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거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완전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정말 부흥의 정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다 접어놓고.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가사로 내려가는 강약길을 가면서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 대속을 예언하는 그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죠.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가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갔어요. 달려갔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차에 달려갔고, 거기서부터 전도의 기회가 열려서 이디오피아의 첫 핵심자가 나온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뉴욕에 짐 심발라 목사님 얘기예요. 한여름 7월 달인데 성령께서 자꾸 크리스마스 캐롤 가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꾸 이게 캐롤을 부르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좀 이상했지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반복해서 캐롤을 불렀어요. 근데 마침 알코올 중독자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독자의 귀에 캐롤이 들려왔어요. 7월인데.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알코올 중독이 도를 넘었구나. 한여름에 캐롤이 들리니 저 교회에 들어가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한 중년 남자를 만났어요. 심발라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했어요.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이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당화하거나 미루지 말고 정말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다가가라고 하면 다가가고, 7월에 캐롤 부르라고 하면 캐롤 부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좀 손을 들거나 일어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는 마음 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유영희 사모님께 특별히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유영희 사모가 손들고 돌아가는 거 한번 보는 게 제가 소원이에요. 사실 요즘 여러분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TV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한갓 가요를 들으면서도 막 일어나고 붕붕 뛰고 울고 막 충격받고 손들고 난리 나잖아요. 한갓 가요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런 귀가 있으십니까? 그 귀를 여십시오. 성령의 소통하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자원으로 살기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A.W. 토즈가 지적한 것처럼 성령이 떠나가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늘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냥 그렇게 굴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에요. 내 성품과 태도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불신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시면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되뇌면서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성령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차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삽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과 자원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